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모세의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어요. 흔히 뭐라고 부르지요?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믿음의 실제적인 예증을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모세의 신앙, 제목에서처럼 그 모세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치느냐면 예수님 아니에요? 모세를 칩니다. 하나님 다음이 모세였어요. 오늘은 이 모세의 신앙,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신앙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신앙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거절한 것을 의미를 해요. 모세가 어렸을 때에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광을 거절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남 동녀였어요. 왕통을 이을 아들이 없었고 공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공주가 또 불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왕통을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갔다가 누구를 발견해요? 모세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왕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왕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그런 특권을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성경은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세상 부귀 영광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 다니엘,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총리를 했던, 그리고 그 직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유명해지는 것,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있는 건 성경에서도 그건 아름다운 일로 여겼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과감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였는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거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는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23절에서도 잠시 나오는데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숨겨서 길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뭐를 만들었냐면 역청이래야. 광주리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뭐를 담았죠? 모세를 닮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그런 영화도 있지요? 그래서 누구 품에 올라가게 되는 오늘 바로 공주. 그 마침 나와가지고 그 모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되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대로 거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 공주가 봐서 그 아이가 이제 공주가 불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오죠?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와야 되는데 유모가 누가 됐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됐어요. 모세의 유모.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젖될 때까지 유모 역할을 자기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를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기른 거예요. 기를 때 어떻게 길렀겠어요? 신앙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늘 가르쳐주고 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젖 먹일 때마다 그렇겠지요. 우리는 젖을 보통 뭐 한 살, 2살 되면 떼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8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몇 살에 이제 모세가 젖을 뗐는지 알 수는 없지만 4-5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가 하면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말을 다 할 수 있고 엄마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다시 못 보잖아요. 이제 조금 뒤면 젖을 떼게 되면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길렀을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이 모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성령이 돼가지고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 그 부와 몽해와 건세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공주의 아들로서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남긴 고대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한 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이 모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때에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다가 데려갔던 공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비시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시아. 보통 하셉수트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예요. 이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왕이었던 바로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통을 이을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손이 없으니까 바로도 이걸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 관점으로 그 애굽의 신이 우리 애굽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준 걸로 알고 그 임금도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기쁘게 여기고 당연히 승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 위에 쓰고 있었던 왕관을 누구한테 씌워줬냐면 모세한테 딱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모세가 그 자기 머리에 썼던 그 왕관을 땅바닥에다 팍 태워치고 자기 발로 어떻게 했냐면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애굽의 박사들이 모세가 장차 이 애굽 나라를 짓밟고 애굽 나라를 무너뜨릴 그러한 징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죽이기로 했어요. 왕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한 가지 제안을. 바로의 공주가 그걸 아들로 삼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한 상자에 한 항아리에는 금은보화가 잔뜩 담겨있는 항아리를 놓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이 활활 타는 석탄 항아리를 딱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어린 모세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뭘 선택을 하면, 보물을 선택을 하면 그 모세를 살려두지 말고 죽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모세가 이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보물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보물을 이렇게 쫙 잡으려고 하는 모세의 손을 어디를 잡게 했냐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항아리를 딱 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화상을 입었겠죠? 화상을 입고 그 어려운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고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지어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범상치 않았던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일화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일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이 돼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점점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왜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하겠어요? 입 딱 다문 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자리를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그걸 복덩어리를 발로 차고 이 히브리 백성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어느 걸 선택을 하실래요? 열이면 8, 9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럴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다 물어보면 속으로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 자정문 셔터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에 대한 인정을 믿음으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길러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만약 이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나오지 않고 또 간청해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세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임신할 수 다른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렀겠어요? 어떻게 길렀겠냐? 잘 길렀겠죠? 세상 말로 잘 길렀겠어요. 온갖 좋은 것은 다 주면서 모세를 길렀을 것인데 길러준 자기 오히려 낳아준 어머니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길렀던 사람이 아마 바로의 공주였을 거예요. 그런 길러준 어머니를 떠나서 그 히브리 백성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끊는 거예요. 인정을 끊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그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10장 37절 38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대요?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선택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의 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신앙은 그거예요. 그거.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거절하는 신앙. 쉽지 않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 25절에 먼저 나오는데 25절 읽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작은 일본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는 걸 좋아했대요? 고난 받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셔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복 받는 게 좋아요? 고난 받는 게 좋아요? 복 받는 게. 복 받는 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모세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뭘 받는 걸 좋아한대요? 고난 받는 걸 좋아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좋아했대요.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선택을 한 겁니다. 명분이야 어때든지 간에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그것처럼 모세와 선택은 이 선택을 한 건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것,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같은 백성이었던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도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죠? 그것이 첫 번째로 어리석은 거고,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정책 펴고 좋은 정치를 해나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자기 백성과 함께 뭘 받는 걸? 고난 받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참으로 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넓은 길을 놔두고 무슨 길을 선택을 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2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문화, 왕궁에서 모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잠시 누리는 무슨 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 죄악의 낙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잠을 자도 그것은 다 일시적인 거고 그건 죄악의 낙이었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렸어요. 모세가 지은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3절에서부터 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음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예, 그 5절에서부터 그랬지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뭐 같대요? 풀 같은 우리 인생의 아침에 돋는 풀 같답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잠시 동안 그 호사스러운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이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26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6절이죠. 26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좋은,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와 함께,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이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생각이 들죠.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치요? 후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인가?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미 신명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는 사실을 모세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더 큰 재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모세가 스스로 깨닫고 그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길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은 큰 재물로 여기시나요? 고난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 그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열이면 열 다 세상에서 잘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다음 모세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26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이는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모세가 중시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봉, 그런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상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겠지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모세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한 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보상을 바라보고 믿는 그 신앙을 일명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복주심을 바라보고 믿는 상,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기복 신앙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건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기복주의고, 하늘나라에 장차 있을 영원한 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는 그러한 신앙은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요? 장차 있을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던 게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있는 잠시 있는 이 조그만한 것, 이걸 바라본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그 상을 바라본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 여기 자잘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모세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기고 푼토처럼 여기거든. 그 마지막 말씀 27절에서도 잘 나타나. 27절 마지막 모세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참는 신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신앙이었어요. 그 말씀 27절에 나오죠. 2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완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애굽왕 바로의 그 진노,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벌써 잃어버리셨어요?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 죄인으로 쫓겨가가지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40살이었어요. 40살. 그리고 미디안에서 몇 년이 있었죠? 4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 인간적인 관점으로 80의 나이, 인생 정리할 나이입니다. 인생 정리 나이.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반절에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했대요? 참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은 당연히 누구를 상징을 하겠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바라봤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길을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평가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냐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모함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앞뒤 구절 없이 이것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안 좋은 여자였어요. 그걸 그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대들자 그 모세가 그 모든 것까지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참기 힘들어요. 자신의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뭐 반역을 하고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세 견디기 어렵다고 견디기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대적하고 바로도 대적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생명의 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누이 미리암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또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또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래요. 보이지 않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도 그래요. 참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이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건너편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요? 모세였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짧은 시간 살펴봤는데, 모세는 첫 번째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영광을 첫 번째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뭘 받는 걸 좋아했다고요? 고난 받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좋아하시나요? 복 받는 걸 좋아하시나요? 복 받는 걸 좋아하죠. 거기서부터 땡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세의 신앙을 좀 본을 받아서 선택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을 하고 또 결단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고 복받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